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세 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세 절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4, 15, 16절이 어쩌면 디모데전서 제일 끝부분에 나왔음직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 이 전서를 쓰는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송영을 한다. 우리 보통 송영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 이제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 부분에 나옴직한 그런 말씀인데 왜 이 중간쯤에다 이렇게 실렸을까? 어쩌면 이 3장까지의 말씀과 그다음에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그 교리적인 면에서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차원으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뭔가 잘못된 어떤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4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3장까지는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또 교회에 합당한 면을 말씀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감하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사도는 왜 이 서신서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사도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앞에 1장에서 이미 사도는 설명했습니다. 디모데에게 3절 1장 3절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면서 이제 계속합니다. 자, 사도는 지금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잘 인도하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바로잡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교회가 바르게 세움을 받게 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거기 이제 남겨둔다. 그렇고 결국은 마게도냐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디모데에게 다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올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너가 여기서 계속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좀 인도를 해라. 여기서 목회를 좀 해라.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오겠다. 아마 이렇게 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는 마게도냐 가서 막상 거기서 이제 이 디모데 서신서를 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디모데야 너에게 가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혹 늦춰질 수도 있을지 몰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쉽게 너에게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아예 영영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비록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사도조차도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풀려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조차도 분명히 사도는 다시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게 정확하진 어떤 근거는 아니지만은 사도가 끝내 에베소를 가질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그쪽에서 아마 다시 붙잡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수감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디모데 전서의 기록이 사도가 로마에 수감됐다가 잠깐 풀려난, 그 잠깐이라는 것이 한 1, 2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잠깐 풀려난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에베소 또는 그레데 이런 쪽으로 방문하면서 그레데에는 디도를 거기서 목회하게 하고 또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목회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도는 계속 순환하는 거죠. 계속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환하는데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간 거죠.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마게도냐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여기를 간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을 살피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길어야 2년 정도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행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뭐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씩 가기도 하고, 또 뭐 육지로 간다 할지라도 육지로 뭐 걸어가거나 뭐 기껏해야 무슨 뭐 짐승을 타고 가거나 뭐 그러는 건데, 사도가 짐승을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걸어간다면은 몇 달씩 걸려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거, 그게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시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합당하게 쓰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그것이 아주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버거운, 정말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가 지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거 사도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거죠. 나는 속히 가기를 원해. 난 빨리 너에게 다시 가보기를 원해. 그런데 이게 아주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아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 거다. 내가 혹 못 가더라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는 거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덕커덕 여기다 썼습니다. 사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 중에서 더 중요한 말이죠.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그 동기가 뭐냐, 그것보다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 디모데 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대목을 오늘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본문을 굉장히 짧지만은 오늘은 요만큼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도는 여기서 다시 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한번 4장 한 장 넘겨서 4장 뒷부분을 보면은 4장 13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집 했을 때 그것은 성막 또는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면은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나 성전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 또는 성막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표가 아니고 그것이 실체라면은 그것은 헐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처음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됐다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곧 몸된 자기 육신을 그렇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성전을 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건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새로운 것을 일으키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일으킨다. 근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 있는 성전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새로운 거거든요. 거길 요한복음을 아무래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셔갖고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쫓고 막 뒤엎고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들은 몰랐거니와 심지어는 제자들도 확실히 이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그러면은 사흘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 것인가? 예, 맞습니다. 그 기초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이제 서신서에서 나중에 보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런 말을 보게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 이걸 다른 말로 성전된 자기 몸, 이렇게 해도 돼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근거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도 부활의 근거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자기 육체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구약에는 물리적인 이런 집, 즉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너희가 바로 믿음에 거하고 뭐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사람들이 교회라는 개념에다가 이 물리적인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 여기 크고 아주 우렁차게 아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건물이, 큰 교회들은 건물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마다 이름을 붙여갖고 여기는 무슨 성전, 저기는 무슨 성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건물을 성경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해요. 자, 한번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여기 그의 집, 즉 하나님의 집, 그 소리예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작이 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중간 이렇게 설명돼 있고 마지막에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육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기 몸, 그걸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또는 교회 했을 때 이 생각을 아주 분명히 갖지 못하면은 자꾸만 곁길로 빠지게 돼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한 이것은 사도는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따로 이렇게 짓질 않았어요. 그냥 여기저기 모이는데 모여요. 오늘 누구네 집, 누구네 좀 큰 집이 있어, 방이 좀 넓은 데가 있다. 그럼 그걸 그냥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질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했을 때 이것은 거기에 모이는 그들. 지금 여기 이제 에베소 지역이니까 에베소 지역의 그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냥 뒷부분만 읽었지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사역했다 그랬습니까? 사환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모세가 맡은 게 뭐냐고요? 모세가 맡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맡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계속 인도를 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걸 인도를 한 것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맡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또는 가족, 이런 하나님의 가족,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말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런 말들이 좀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본문이 작기 때문에 성경 우리 여기저기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게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권속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권속,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하신 백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즉 성도,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고 그렇게 말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집, 즉 교회죠 그게. 그런데 이걸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는 뭐 다양한 방면에서 정의를 한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만은 여기서도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 교회는 뭔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은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거죠. 즉 교회는 진리라는 그 기둥과 진리라는 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구성되고 거기서 형성되고 거기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신명기 5장 26절에 거기 보면은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줘요.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거기도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26절에는 다윗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네가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이렇게 회방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4절 또 16절 여기에는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랍사게가 와갖고 막 이스라엘을 막 모독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히스기야가 정말 거기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 편지 있잖아요. 랍사게가 보낸 그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다 올려놓고는 거기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대목 속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을 저가 모독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 우리 맞아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당신은 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돌멩이 같은 것을 놓고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상한 그 형체 같은 걸 놓고 뭐 거기서 엎드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이 많잖아요. 원래 필리핀이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이라는 그 종교를 갖고 있어요. 필리핀이. 그런데 집집이 가면은요, 집집마다 그런 것이 거의 다 있어요. 뭐냐면 그 뭐 예수상 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그게 또는 예수 뭐 사진 뭐 이렇게 해놓고 그게 집집마다 거의 다 있어.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엎드리고 거기 앞에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뭐 돌멩이 같은 거를 두고 마치 하나님을 그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돌멩이나 뭐 그걸 조각하고 새긴 거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외형적으로 돌멩이와 비길 수 없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거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가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뭐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이 교회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어떻게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그 성격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진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 베드로와 대화하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교회가 어디서 세워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진리의 고백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이건 진리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진리를 믿는 바탕,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데 이 교회들은 다 어떻게 생긴 거냐? 그 진리의 바탕 위에 그 진리를 기둥으로 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기초가 되고 진리가 세워지는 기둥이 되고, 이런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성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떠난 교회, 진리에 기초하지 아니한 교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진리가 생명처럼 살아있느냐,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고요. 많이 그저 어떤 역사들이 많은 교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양적으로만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양의 평가.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요, 점점 더 이 양의 평가가 아니고 질의 평가가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구별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요, 크게 뭐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그런 때가 아니고 구별하는 때입니다. 난 지금 코로나가 있는 것도 구별한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뭐 이런 저런 것 팔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양이나 뭐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또는 동전 교환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들러엎고 아버지 집으로 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정리를,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교회를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 교회가 한동안 이렇게 좀 오염되는 거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비진리, 그 진리에서 떠났거나 또는 비진리를 뭐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 속에서 이 진리가 이 바탕이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지를 못하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다 내쫓고 성전을 정화시켰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냥 놀라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백신을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구별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구별하실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가 아까 그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느냐, 이런 것이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구별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인간들끼리의 무슨 친교 집단화 돼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친교 집단이. 거기에 이 진리가 뭐냐, 이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희박한 시대가 돼버렸고, 그저 우리끼리 만났으니까 좋다, 우리끼리 뭐 하자, 뭐 어디 뭐 즐거운 일도 만들자,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좀 큰 교회는 교회 속에 아주 이상한 그 그룹이 있어요. 뭐 조기 축구회, 또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있어요. 아니 교회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교회 속에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교회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거하느냐, 정말 믿음에 거하는 자냐, 이걸 분별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시험하는 때라고는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때가 시험하는 때예요. 그래서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시험에 참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복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참는 자, 즉 모든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 확실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그걸 구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요,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런 말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럼 그게 다시 말하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냥 성경 문구만 계속 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가 뭐냐라는 거야. 진리 자체가 뭐냐 했을 때 그 진리의 궁극적인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요,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바로 알아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라. 그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은 잘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그럼 이건 분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리고 이것을요, 사실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 여기 그 말이 어디냐면 16절에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에서, 그의 모든 행위에서 그것이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요, 한동안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이 알 수 없게 된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그렇게 드러나져서 이 모든 교회가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런 것들은 다 비밀이었어요. 구약에는 비밀이야. 이게 쉽게 겉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말씀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길을, 사역을 다 완수하시면서,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비밀이 비로소 드러나지게 된 거예요. 밝히 드러나진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 그냥 구약에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요. 가끔 어디 뭐 건축 같은 거 서울에서 요번에 또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막 이렇게 터를 막 이렇게 파다가 거기에 고대 어떤 유적지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은 옛날에도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수도였잖아요. 물론 뭐 거기 말고 뭐 저쪽 뭐 개성 쪽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 한양이라 그러죠 그때는. 그 한양이 그래도 서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도시였잖아요. 그러니 여기저기 파기만 하면은 그 유물이 나와요. 그냥 옛날 고대 유적지 터 이제 뭐 아무거나 다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진 못하고 다시 잠정적으로 버려놓고 그걸 개발하고 뭐 유적지를 개발하고 뭐 한다느니 뭐 이거. 그런데 자 보세요. 그것을 그렇게 파서 그것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건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파다 보니까 여기가 유적지네. 여기 우리 뭐 고려 시대 때 뭐 무슨 터가 여기 있네. 뭐 이런 거죠. 유적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교회도 비밀이었거니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이 모든 역사가 다 비밀이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이것이 다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는 예수님 자체도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요?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성육신 하신다 그래요. 성육신. 그게 뭐냐면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거기서 성자는 성스럽다라는 성자가 아니고 무엇을 이룬다 이런 성자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다. 이것을 성육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냥 크리스마스가 그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때부터 구약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이제 하나씩 드러났는데 그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앞부분을 조금 보면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한 8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이게 전에 그렇게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정대로 하신 그것이 드러나지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왜 교회로 말미암느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실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몸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예배당에 오실 때 몸이 움직여서 오셨잖아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더 세부적으로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깨어 있으란 말이 그거죠. 예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깨어 있어야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님과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잠자고 있으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오늘 본문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것이 정말 이 경건의 비밀이 정말 큰 거구나.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정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 경건의 비밀이 뭔지 뭐 그거 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렇게 모두가 그것을 다 인정한다. 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약간 단락을 나눴지만은 그 단락 안 나눠도 되는데 거기 단락에 나눠져 있네요.
16절, 그러니까 앞에 한 소절은 빼고 그다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 그는 당연히 여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기서 그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뭐 꼭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알려면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육신, 그겁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14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대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요, 그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자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사실 의롭다함을 입으셨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항상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께 그분이 연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말을 해줘요. 부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어디입니까?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 그게 부활인데 예수님 자체가 의롭지 못하시면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게 해주시냐 이거예요. 누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려면은 그 본인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의롭지 아니한다라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죄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께 계속 죄가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죄가 계속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의롭다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이 그겁니다. 부활 권세라는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롭다, 또는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죠.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그분이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요 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다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접을 받으시죠. 천사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천사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영접한다고 할까? 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 여자들이 우선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 천사가 뭘 증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우리는 그건 모르는 일인데 이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이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 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방 민족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이 전파되신 거예요. 복음이 뭐냐 했는데 우리 가끔 복음을 전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했는데 복음이 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전해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전해지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진리의 모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건 누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감추고 했지만 사도행전에 보세요. 이건 어느 한 구석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다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다음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이 바로 이게 우리도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역사군요. 이 진리의 역사군요. 그래서 우리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탄생이 바로 여기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영광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그것이 영광이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그 모든 사단의 방해라든가 사망의 모든 권세라든가 또는 율법의 그 어떤 울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직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시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건의 본질이고 교회가 바로 이 진리 위에, 즉 여기서 말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진리 위에 교회는 서지는 거예요. 이 진리, 정사와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다 엎어 놓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로 그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진리를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교회의 기초는 그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3장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럼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여기서 보니까 좀 까다로웠어요.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부분은 까다롭고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왜 그렇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감독과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들, 그들의 뭐 복장부터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을 하는 직분자들은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엄한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부분인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움을 입는다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 위에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4장부터 들어가는데, 4장에는 조금 이제 좀 다른 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3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